구약성경 471쪽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원래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내정하셨고 사울도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무비보셋을 따르는 11지파로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었어요. 그러나 7년 6개월 만에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에요. 이 남쪽에 치우쳐 있는 헤브론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을 여전히 여부수 사람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초기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사사기 1장 8절 말씀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러나 여부수 사람들이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다 다시 성을 쌓고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여부수로 불렸고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사사기 19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근데 이 여부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는 산이 있는데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 주변에다 산성을 쌓아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형이 이게 삼면이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성을 쌓아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 시온산성의 방어력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넘쳤던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넘쳤는지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자도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의 약점을 찾았어요. 그것은 성 안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부수 사람들은
이 성 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성 밖에 다행히 기온샘이라는 샘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다윗이 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성이 이게 포위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 성 안에서 성 밖의 기온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지하 통로를, 비밀 통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그 기온샘의 물을 성내로 길어 올리는 그 바위벽을 통해서 이 성 안에 침투하는 작전을 구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높이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꼭대기에 있고 이 기온샘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 통로가 굉장히 높았는데, 1867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찰스 워렌이 이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올리는 이렇게 수직 갱도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수직 갱도의 이름이 이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서 워렌 셰프트, 워렌의 수구라고 명명이 되었는데, 이 워렌 셰프트의 높이가 무려 13m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 13m나 되는 수직 갱도를 올라가 가지고 이 성내로 진입하는 작전은 목숨을 거는 작전이죠. 그래서 다윗이 포상을 걸어요. 역대상 11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지금까지 요압은 군대 장관은 아니었어요. 그냥 요압이 이 실권을 쥐고 열심히 싸우긴 했지만, 다윗이 군대 장관 자리를 걸었어요.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한테 군대 장관 자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됐는데, 근데 여부수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성벽만 지키면 될 줄 알고 성벽에 있다가 갑자기 물 끓는데 뒤에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올라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허를 찔리고 성을 빼앗겨요.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은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이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꿔요. 그 9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하 5장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그 다음에 다윗성의 그 방어 시설을 더 보강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왕도인 이 다윗성 안에 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지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백향목,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죠. 그 백향목으로 된 궁궐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성 안에 궁궐을 지은 이 다윗은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워요.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는 왕이 사는 왕도에 왕을 위한 궁전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이 함께 있었어요, 항상. 근데 이스라엘은 신전은커녕 성막과 지금 법궤가 분리된 그 상태를 지금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막과 법궤는, 원래 법궤라는 건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성막과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분리되었어요.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다가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도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주죠. 왜냐하면 법궤가 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이 법궤를 안 되겠다고 도로 돌려보내죠. 그래갖고 법궤가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려가지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인 베세메스로 이렇게 보내졌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있나 하고 궁금해서 그걸 열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죠.
그래서 법궤가 사사 사무엘 시대 때부터 사울왕 시대를 거쳐서 지금 다윗 왕 때까지 오랜 기간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원래 법궤가 있던 장소였던 실로 성막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이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블레셋의 공격 때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은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 실로 근처 미스바로 옮겨진 것 같은데,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로 이 성막이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울왕 때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옮겨지는데,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가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물어요.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배고프다는 떡을 달라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데, 진설병이 거기에서 있었다는 것은 바로 노베 성막이 있었다는 증거죠. 그러다가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를 진멸해요. 왜냐하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사장들의 성읍 노비 진멸된 다음에 이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졌는데, 역대하 1장 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의 이 성막이 솔로몬 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법궤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마음먹었지만 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은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은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것이죠. 대신에 성전을 지을 때까지 법궤를 임시로 모실 장막을 하나 쳤는데,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거기 보면 다윗이 법궤를 위하여 친 장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 전까지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기브온에는 모세의 장막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다윗의 장막 안으로 성전 지을 때까지 임시로 다윗의 장막 안으로 법궤를 모실 계획을 이제 사람들과 의논하고 추진을 했어요. 역대상 13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서 옮기게 하자고 한 이유는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다윗이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대제사장이 법궤 위에다가 파란 천을 덮어요. 이 파란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파란 천을 덮으면 고앗 자손들이 와가지고 이 법궤를 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만져서는 안 돼요.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서는 다윗성으로 운반하려고.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이 블레셋의 방해와 이 법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정예 병사를 징집을 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기럇 여아립으로 간 거예요.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기서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립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다윗은 이 기럇 여아립의 바알레 유다로 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계획이 바뀌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는 대신에 법궤를 소 달구지에 싣고 가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계획에서 소들이 이끄는 새 수레, 소 달구지, 새 걸로 만든 소 달구지에 싣고 오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생각해도 빠르게 또 편하게 운반하려고 하는 신속성, 편리성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안을 누가 냈을까요? 다윗이 냈을 것까지는 않아요. 다윗은 그냥 나중에 인정, 퍼밋을 한 거지 다윗이 먼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궤를 매려고 갔던 제사장들이 우리 힘드니까 그냥 소에다 끌고 갑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조심스럽게 추론해보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동생 아효와 함께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법궤 운반 책임자가 돼요. 원래 이 우사와 이 동생 아효는 법궤와 아무 관련 없는 인물들이었어요. 본래 이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우사와 아효의 형이라고 생각되는 엘리야살이에요.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이 엘리야살. 근데 아마 이 아비나답의 장자였겠죠. 이 아비나답의 장자 엘리야살을 성별한 다음에 이 엘리야살로 하여금 그 법궤를 지키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살은 아마 이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다윗은 신속하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마 이 우사의 손을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법궤를 지키는 수고를 했던 이 엘리야살이 지금 이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에서 배제가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거기까지 갔던 제사장들도 배제가 된 채 우사 중심으로 이 법궤 운반이 진행이 돼요. 아효는 법궤 앞에서 소를 이렇게 끌고 가고 이 우사는 이 법궤와 가장 가까운 이 법궤 옆에서 법궤 이송 책임을 지고 지금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리고 다윗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악기를 연주하면서 갔어요. 5절 말씀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지금 갔으니까 얼마나 그 행렬이 볼만하겠어요. 3만 명의 군인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쫙 가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아마 백성들이 막 그 광경을 같이 구경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또 어떤 사람 춤도 췄겠고. 거기에서 그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지금 법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사였겠죠. 이 우사가 책임자로 돼가지고 이걸 갔으니까. 법궤 운반은 엘리야살의 그 반대와 또 어떤 사람들의 우려, 제사장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우려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임금님. 그런 거에서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루살렘이 어느덧 눈앞에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성 근처에 있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오자 이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온순한 소는 온순하잖아요. 온순한 소들이 왜 날뛰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소가 막 투구장 같은 데서 보면은, 그리고 또 로데오 경기장 같은 데 보면 소들 날뛰잖아요. 그래서 소들도 이렇게 원래 잘 날뛰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요 소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 거예요. 소들의 그 숫소 같은 경우 그 생식기하고 이 내장에 아주 고통을 심하게 줘가지고 이 소들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날뛰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날뛰는 거지. 원래 소는요 웬만한 고통에도, 그냥 뿔을 자르는 고통에도, 이 소 꼬투리를 꿰는 고통에도 날뛰지 않아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것이 동물이지. 근데 소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날뛰었는지 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타작마당과 굳이 연계를 지어보자면 이 소들이 아마 심하게 배가 고파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은 이 우사가 이 법궤를 운반한 소들에게 쉴 시간도 안 주고 염을 먹을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빨리 가라고 재촉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문제는 이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법궤 옆에서 따라가던 우사가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먹었던 것처럼 우사도 만지면 죽는다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만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사는 죽었어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근데 다윗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요.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일이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다윗성으로 법궤 운반하겠다고 한 그 계획을 중단시켜요.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근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보낼 때는 소달구지를 버리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어요. 이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국가 중 하나죠. 이 다윗이 만명 생활을 했던 곳인데, 근데 그 가드 사람 중에서 이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까지. 사무엘하 15장 18절 말씀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가드 사람들이 그 다윗을 따라서 가드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가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9절 말씀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이 가드 사람들도 굉장히 충성돼서 왕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쫓겨난 나그네니까, 가드에서 쫓겨난 외국인들이니까 그냥 내 아들 압살롬을 그냥 섬겨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오벳 에돔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예요. 가드에서부터 다윗을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아마 그 나곤의 타작마당, 이제 이후 이름이 이제 그 우사를 쳤다는 뜻의 베레스 우사로 바뀌었는데, 그 베레스 우사 근처에 아마 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거기로 갔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왜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가드 사람 외국인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법궤를 집으로 받아들이기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도 자신의 집으로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긴 뭐 왕인 다윗도 법궤를 자기 집으로 들이길 꺼려하는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받아들이기를 원했겠냐고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법궤가 쫓겨난 나그네로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던, 특히 그 베레스 우사 근처에 살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이 가드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법궤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사무엘상 5장 9절 말씀 보면 그것을 법궤인데, 법궤를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성읍은 가드예요.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법궤가 가드에 들어온 이후에 가드 사람들 다수가 흑사병의 증상인 종기를 보이는, 흑사병의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누구보다도 이 법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보다 사실 법궤를 아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자를 구함으로 이 조심스럽게 다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오벳 에돔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화가 될 줄 알았던 그 법궤가 복이 되었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무서운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잘 모셨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복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는 다윗이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계획을 세워요. 1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고 오게 하는데, 다윗이 다행히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은 지난번에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는 이제 다윗이 준비한 다윗의 장막 안에 모셔지게 되었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복이 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